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니 예수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시작 때 보면 처음 사역 시작할 때는 나사렛의 작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생의 끝자락에 이제 다다르셨습니다. 이제 가르침의 무대는 확장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상승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으나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시면서 속된 말로 이 깽판을 부르셨던 거예요. 6월절은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대목 같은 날입니다. 대목입니다. 장사꾼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요 제사할 짐승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그 리베이트를 또 수입으로 거둘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깽판을 부렸으니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때부터 종교 지도자들이 집중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잠재우고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죽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니까 이제 정탐들을 보내고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시간에 질문을 던져서 책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 바로 세금 문제였습니다. 22절 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품을 요즘 뉴스를 통해 보면 우리도 느끼지만 그들은요 지금 로마 식민지로 다스림 받고 있다지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란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은 끝까지 로마와 싸울 것이고요 로마에서 벗어나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 바치는 일은 유대인들로서는 자존심이 아주 허락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세금 내는 것은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였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큰 인기를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로마 총독에게 바로 끌려가서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고 정치범으로 죽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질문입니까? 그런데도 이 질문하기 전에 질문자 이렇게 먼저 말하죠.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주 의인인 척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지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이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러시되, 그 관계를 아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데 다른 목적을 갖고 친근하게, 그것도 나를 높여주면서 또 칭찬해주면서 다가오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죠. 갑자기 친근하게 다가오면 여러분 항상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한 교회에 부임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가방 들어주는 그 사람을 조심하라. 우리 교회는 가방 들어주는 분이 없어서 감사하고 있는데, 가끔 여러분 이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 큰 교회 다니면 여기에 인맥을 넓혀 놓으면 많은 사람이 우리 가게에 매출을 높여주겠지 하는 이런 것.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목적이죠. 잘못된 목적으로 교회에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목적은 항상 바라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목적은 예수님만 바라보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이는요,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친분을 갖고 마음을 얻고서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투자를 권해서 그 교회 사람들을 집단으로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절대로 물질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요청하면 내가 안 받아도 될 만큼 주어야 합니다. 주고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이름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 그런 목적 갖고서 교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들이 한국교회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다라고 합니다. 교인이라고 너무 순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무조건 다 믿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입바른 말을 하면서 다가오는 사람 보십시오. 칭찬하면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면 끔찍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셔서 그 중심을 아는 분이셔서 분별하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결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심인지 관계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요,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 이단들이 넘어가는지,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나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는 한 분이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느 권사님이 우연히 다가오더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서 남편이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주라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그 집사님은 얼마나 놀랐고 눈물이 나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는지 그분에게 마음은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권사님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그 권사님이 초청한 어느 교회 세미나까지 참석한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은 신천지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신천지에서 이 여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소식을 전달해주고 마치 기도로 하나님 음성 들은 것처럼 가장에서 슬픔 중 있는 사람 마음에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요,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분별력이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되게 해주시고요, 또 내가 모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 삶을 건져주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슬픔 중에 있는 여집사님의 당시에 담당 교역자였던 저와 동역자 목사님이 통해서요,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초기에 신천지에 빠질 뻔한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관계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질문자의 관계를 아셨지만 그 질문을 또 회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인류에 참 중요하고 유명한 진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에서 25절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강교한 질문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논리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에 따르면 두 가지밖에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다,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자택일밖에는 할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불순한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 게 옳다 하면 유대인들의 미움받게 되고, 가이사에게 바친 게 옳지 못하다면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둘 중 하나만 옳은 게 아니고 둘 다 옳다고 하시면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모두 만족시킬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 대답에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하버드를 나왔다 하며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긴다 해도요, 예수님의 시선에는 너무나 작은 실력들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교하다고 해도요,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세상의 지혜는 그 시대를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세상 지혜는 시대마다 다르고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은요, 모든 세대와 전 영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담아두면 예수님께 지금 위기에 빠뜨려러 질문에서도 유연하게 예수님 벗어나신 것처럼 내 삶의 위기에서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항상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우리 이번 주일날 성경 우리 퀴즈 대회를 하면서 아마도 여러 사람들이 도전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많은 도전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상을 못 타도 괜찮아요. 그 영혼에 더 큰 상을 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요, 좋은 성적을 위해서 내 직분이 부끄러워서라도
그래도 시작했을지 몰라도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성경 속에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읽을수록 인생의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 주셨고 그를 건져주시는 과정에 깊은 감명을 받게 되면서 나도 다윗처럼 인생의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심대로 또 살았더니 정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 창조적 지혜가 담겨있는 이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지혜로운 언어 게임으로 이기시려고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요, 우리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를 말합니다. 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황제라고 해도요, 법을 어기는 지도자는 운명이 짧습니다. 결국 황제라 해도 국가라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미국의 이 마약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 마약을 지원하는 곳이 멕시코 이 갱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갱단을 주목하고 그 두목을 확인한 후에 이제 체포하려고 미국에서요 특별 부대 또 수사대를 또 꾸려서 멕시코로 급파한 겁니다. 멕시코 갱단 두목을 잡아서 이 호송하는 과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멕시코 땅에 처음 미국 수사대가 들어가니까 특별수사에 들어갔는데 멕시코 경찰들이 경호차에 그 완전 무장을 해서 같이 에스코트를 해주는 거예요. 평범한 도시 같은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갱단들이 총을 들고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인상적인 장면은요, 다리 아래에 여러 사람들의 시체들이 매달려 있었어요. 그것은 마약 갱단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통제하고 위협하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한 장면 봐도요, 국가 질서가 바로 서지 못하면 이렇게 참 지옥과 같은 현실로 바뀔 수 있구나. 최근 캄보디아 사태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질서를 갖고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국민들의 세금이 필수입니다. 세금이 있어야 안보의 문제도 해결되고 행정적 문제가 해결되고 치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와 인프라가 올바로 투자가 돼서 발전하게 되고 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이루어지고 그런 국가 속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국가에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많이 지불하고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있는 만큼 지불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국가의 안전, 질서의 문제는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의무로 그리스도인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저축하던 건축 통장을 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건축 통장만큼 좀 지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언제 어디로 옮겨야 될지 알지 못하는 또 그런 순간이 있어도 또 교회 안을 새롭게 단장할 비용만큼은 우리 교회가 보유해야겠다라고 그래서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면 운영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통장을 깨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날 재정장부 정리를 해서 통장을 찍었더니 이달을 마무리하면서요 꼭 필요한 금액이 누군가 이름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항상 정해진 금액으로 보낸 분이셨는데 여러 달 동안 모아뒀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보내주셨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단비와 같이 꼭 필요한 금액이 충당돼서 행사도 잘 치르고 교회 월세도 잘 내고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정확하게 교회를 살피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그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심을 그분도 감사하셨습니다. 오늘부터 길을 지나는데요. 한 건물은 성당, 또 한 건물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 두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는 게 인상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이란 것이 꼭 필요하니까 저렇게 교회가 서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런 건물이 서 있으려면 누군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누군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세계가 여전히 필요하니까 저렇게 나란히 성당과 교회가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수원으로 이사간 우리 교회 집사님과 문자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인천에서의 고된 생활을 송림제자교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힐링되는 시간도 갖게 하셨던 그 귀한 시간들을 추억으로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서 있었던 이유가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길 잃은 자에게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도심 생활에 지쳐 있다가 쉼과 충전 얻고 다시 길을 걸을 수 있는 쉼터가 되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이유가 아닐까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듯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 영혼에 너무 중요한 일이기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가 현실이듯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무도 자명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도 소홀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항상 드리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회와 국가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동일한 현실 속에 있으며 동일한 하나님께서 세운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현실이듯이 생존의 문제듯이 우리가 영혼을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우리의 영혼의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생각지 못한 손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며 내가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길 잃은 자들을 살리고 위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